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늘 입교하고 세례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내용을 간략하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인데 함께 나눌 말씀은 알고 그러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제자를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결의를 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인자는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받으며 십자 채찍질에 맞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을까? 미리 그냥 걷다가 마주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가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앞에 처했을 때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두 사람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고난당하고 부활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기억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받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기억했을 때 이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신앙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심으로 이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가르쳐 줘도 이들은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왔다는 것이 확실해요.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지금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지요. 따라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점점 예수님의 가는 길을 걸어가 보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랐을 때
제자들이라고 하면 스승의 길을 따랐을 때 그 스승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르니까 결국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제자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이 모든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다시 오심하는 약속, 그리고 부활하심을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셨고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미리 아느냐 모르느냐 많은 차이를 가지게 합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어려움,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란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도록 해라는 겁니까? 아니면 기쁘게 여기며 살아라는 겁니까?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을 가지고 거듭 고민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향해 걸어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길을 향해 걸을 때마다 오는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곳에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내가 계획 세운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걷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은 고난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으러 그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알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성도라면 가정이든 자기가 속해 있는 삶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고난 받으러 간다, 아니에요.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걷는 사람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이 나면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수고로 그치고 나면 자신의 한 일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겪기 위해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느냐면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것이다, 걱정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염려했을 것이다,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삭을 바칠 때 두려웠다거나 무서웠다거나 원망했다거나 염려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약속의 자녀다, 이걸 알았다. 약속의 자녀이기에 그를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주님 바치라 했을 때 기쁘게 가서 할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도록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 바울은 고난이 있는 줄 몰랐다고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죽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가셨어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리고 오직 죽음에서 일으키신, 큰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오직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져주실 줄을 믿노라. 그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망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패배자나 또는 고난 속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고난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끝내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성도들은 고난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셨고 또 살리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으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릴 줄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힘든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삶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셔서 부활 주일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